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 청정한 원력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특히 수십 년 정성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신 분들께서 올바른 기도법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의 빛을 얻으시기를 빕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두 손 모으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라 절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진리를 깨달아 집착 없는 청정한 기도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기도가 구걸이 아닌 수행임을 깨닫고 진정한 성취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법계의 선신들이 함께하여 욕심과 집착으로 얼룩진 기도가 자비와 지혜의 향기로운 기도로 변화되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정멸보궁 아래 작은 암자인 시무암에 가을빛이 곱게 물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중의 자리에 오직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만이 찾아오는 곳으로, 특히 오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는 도량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후 법당에서 홀로 염불하시던 해안 스님께서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60대 후반의 해안 스님은 특히 기도와 원력 그리고 업장 소멸에 대한 깊은 통찰로 많은 이들의 잘못된 신행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법당 밖 돌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계신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신 스님이 조용히 다가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서러우신지요, 보살님? 할머니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절에 다녔어요. 매일 새벽 기도, 천일 기도도 3번, 100일 기도는 셀 수도 없이. 그런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빌었는데 더 어려워졌고, 남편 건강 빌었는데 먼저 떠났고, 부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요? 해안 스님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치는 목동과 같다고요. 남의 소를 세는 것과 자기 소를 기르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정사의 원로 스님이신 청한 대선사께서 산책 중에 이쪽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80을 넘기신 연세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특히 올바른 기도와 수행에 대한 가르침으로 전국에서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일어나 합장으로 인사를 올리자 청한 대선사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가 했더니, 보살님, 울지 마시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드렸습니다. 대선사님,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을까요? 청한 대선사께서 바위에 걸터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부처님, 저는 매일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흉년이 드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씨는 뿌렸느냐고. 농부가 답했습니다. 기도하느라 바빠서 씨를 못 뿌렸다고. 금강경에 무소듣고 보리살타라 하셨습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한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며칠 후 아침 해안 스님께서 경행을 하시던 중 법당 앞 마당에서 혼자 절을 하다가 쓰러진 70대 할아버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급히 달려가 부축하자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스님 천일기도 회양하는 날인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해안 스님이 할아버지를 법당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실례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요? 그냥 기도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시장 조사요? 사업 계획이요? 그런 건 안 했어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해안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만약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씨도 안 뿌린 밭에 열매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청안 대선사께서 차를 마시고 계신 다실로 한 무리의 보살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6,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선사님, 저희는 기도 모임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다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저희가 업장이 너무 두꺼운 걸까요? 청안 대선사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보살님들, 그 10년 동안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함께 무엇을 실천하셨습니까? 보살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보시하고 대선사께서 천수경을 꺼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신다 하셨습니다. 1000개의 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00가지 방법으로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화난 마음을 참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한여름 장마철 심우암 법당에서 정기법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1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였는데 법회 도중 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스님, 20년째 아들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백수예요.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해안 스님이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거사님, 아드님은 2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격증은 땄습니까? 면접 준비는 했습니까? 이력서는 몇 군데 넣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죠. 저는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아드님이 노력하지 않는데 거사님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기도는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남편이 술 끊게 해달라는 제 기도는요? 30년을 빌었는데 아직도 술을 마셔요. 청안 대선사께서 법상에 오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님들이여,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도 인연이 있어서입니다. 그 인연을 끊으려면 보살님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남편도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고 변합니다. 남편도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보살님이 먼저 변할 때 가능합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일 때 시무암으로 한 젊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절에서 신도들을 지도하다가 고민이 생겨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선사님, 신도들이 자꾸 복권 당첨, 로또 당첨을 빌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한 대선사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젊은 스님,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탐하는 자는 고통을 받는다고. 복권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탐욕 아닌가? 진정한 부를 원한다면 먼저 베풀어야 하네.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도울 때 진정한 부가 온다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그해 겨울, 시무암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년간 기도했던 그 첫 번째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대선사님,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기도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더군요. 해안 스님이 기쁘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청한 대선사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실천할 때 진정한 성취가 오는 법입니다. 이듬해 봄, 시무암에서는 올바른 기도법을 주제로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였고 청한 대선사께서 특별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의존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념에 3세가 다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기도를 하면 과거의 업장도 소멸되고 미래의 복도 지어집니다. 법회 중간에 한 중년 보살님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대선사님,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청한 대선사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라되 이치에 맞게 바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자비심을 달라고 하십시오. 인내심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얻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반야심경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거꾸로 된 꿈 같은 생각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 몽상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많은 신도들이 각자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힘을 더하는 것이라는 거요. 한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남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저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고요. 해안 스님께서 이런 나눔을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님은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중생이 먼저 자신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보살님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해 가을,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좌절했던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대선사님, 이제는 기도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일했더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던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들 취직 문제로 고민했던 할아버지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만 하지 말고 아들을 도와주니까 아들도 변하더라고요. 남편 문제로 고민했던 할머니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니까 정말 남편도 조금씩 변해요. 술도 줄이고 대화도 늘어났어요. 청한 대선사께서 이런 변화들을 보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참된 기도의 결실입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성취입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청한 대선사께서 입적을 앞두고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중들이여, 내가 평생 깨달은 기도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하지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정성이어야 하지만 욕심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믿음이어야 하지만 맹신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소원이어야 하지만 탐욕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희망이어야 하지만 망상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실천과 함께 가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학생이 공부하듯 여러분도 기도와 함께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일체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도 결국은 꿈과 같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대선사님이 입적하신 후 시무암은 올바른 기도법을 가르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욕심의 기도를 지혜의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안 스님은 대선사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신도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회향 기도를 하십시오. 내 공덕을 모든 이와 나누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지혜 기도를 하십시오. 물질보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실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봄날, 시무암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팔순을 넘긴 노스님께서 전국을 행각하시다가 들르신 것이었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정중히 맞이하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한다고 들었네. 나도 평생 수행했지만 아직도 기도에 대해 의문이 많아서 왔네. 해안 스님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만 청한 대선사님의 가르침을 전할 뿐입니다. 노스님께서 며칠을 머무시며
신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절에 다녔는데 남들은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만 못 받은 것 같아요. 노스님께서 온화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받으신 겁니다. 병을 달라고 했는데 건강을 주셨고, 가난을 달라고 했는데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독약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해 여름 시무암에서는 특별한 백일기도 입제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입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백일기도는 받는 기도가 아니라 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하고, 매일 한 사람씩 용서하고,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는 기도입니다. 참가자 중 한 할아버지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구체적인 것들인데. 해안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거사님,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병이 났을 때 부처님께서 문병을 가려 하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다고. 중생이 나으면 나도 낫는다고.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복입니다. 백일 기도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어려운 상인들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돈은 없어도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80대 할아버지도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 사람씩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들을 용서하니까 제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해안 스님께서 이런 간증을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시무암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10년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해안 스님이 자비롭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아이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와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부모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을 넓히고 사랑을 키우고 지혜를 기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인연이 올 것이고 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이 세상에는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낳는 것만이 부모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입양도 있고 후원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는 것이 몸으로 낳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해 겨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부부가 보육원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결국 한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입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부가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아이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해안 스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진리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듬해 봄, 시무암에서는 기도체험 수기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이 각자의 기도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60대 보살님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70대 거사님도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병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병이 약이 되더라고요. 병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거든요. 80대 할머니의 발표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먼저 간 것도 저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제가 더 강해지고 독립적이 되라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요. 해안 스님께서 이런 발표들을 들으시며 종합 법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이 모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진리의 말이 낫다고. 1000번의 욕심 기도보다 한 번의 깨달음 기도가 더 귀한 것입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가 시작될 무렵 시무암에 특별한 참배객이 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었던 80대 노인이 조용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해안 스님이 정중히 답했습니다. 회장님, 늦은 때란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셨으니 이제는 비우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아는 것을 전하고 경험을 베푸는 기도 말입니다. 노인이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평생 남에게 상처 준 일들을 참회하십시오. 둘째, 보시 기도를 하십시오. 재산의 일부를 어려운 이들과 나누십시오. 셋째, 지혜 기도를 하십시오. 회장님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십시오. 넷째, 회향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공덕을 중생과 나누겠다고 발언하십시오. 그 후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경영 경험을 무료로 전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시무암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포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안 스님, 요즘 신도들이 기복신앙에만 빠져 있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해안 스님이 깊이 생각하시더니 답했습니다. 스님, 기복신앙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점차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갑자기 높은 것을 요구하면 신도들이 떠납니다. 단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해 겨울, 시무암에서는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법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를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송년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중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며, 욕심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조 단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라고. 우리 모두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무암에서는 특별한 결의를 했습니다. 올바른 기도법을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순회법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해안 스님과 몇몇 스님들이 전국을 다니며 올바른 기도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요양원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만난 90대 할머니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곧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극락에 갈 자신이 없어요. 평생 기도했는데도요. 해안 스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극락은 가는 곳이 아니라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이 극락입니다. 보살님께서 평생 기도하신 그 정성이 이미 극락을 만드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은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극락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시무암에는 올바른 기도를 배우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기도가 자비와 지혜의 기도로 바뀌고 의존적이던 신앙이 자립적인 신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던 사람들이 베풀기 시작했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했고, 집착하던 사람들이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도 올바른 기도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청정한 기도를 하시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담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기도법을 배우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의미 있는 가르침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